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타협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 자라나기를 갈망하기에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좌절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용납의 한계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즉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먼저 우리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의 노동조합이나 상인조합과 같은 길드가 매우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조합, 철강 노동자 조합처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들이 도시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녀와 그녀에 온 지비주님을 영접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도시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의 길드들은 단순히 직업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각각의 길드는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사조합에 속해 있다면 그 조합의 신에게 경의를 표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이 길드들은 사교클럽의 성격도 강했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동아리나 사교 모임처럼 회원들끼리 함께 모여 파티를 열고 어울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직업, 종교, 사교가 하나로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길드에 참여하려면 필연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을 인정하며 부도덕한 파티와 문화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양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갈등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승진하기 위해 신앙적 가치를 타협하라는 압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에 동조해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바로 그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사명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주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두아디라 교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권위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어떤 위선이나 거짓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척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발은 움직이고 심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강하고 견고한 발로 직접 오셔서 불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움직이기로 결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타협의 위기 속에 있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선한 노력을 분명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칭찬 뒤에 무서운 책망이 이어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리고 그 책망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의 문제는 그들의 용납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악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건 저 사람의 문제이지 내 사업이 아니야.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 여기서 등장하는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여 온 나라를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악한 왕비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자신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부패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여선지자라 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며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문제없다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포장하고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들면서 실제로는 성도들을 죄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방관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으로 그 악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사업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삶의 방식은 설령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숨어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과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편안한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저 기분 좋게 만드는 찬양과 감동적인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리고 그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그 악한 이세벨에게조차 회개할 기회, 즉 회개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의 백성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분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여 그 기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본질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실제로 구약의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먹어버리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반역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한때는 세상 문화가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성경적 가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 회개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기준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입장, 생명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넘지 않을 경계선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거짓신들은 당신의 인생이 무너질 때 결코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기고 주님의 행위를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분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친절함으로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선을 넘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떠나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쌓이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